많은 사람들이 이삭은 하나님의 씨고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나중의 세대에 이르러서서 갈등하고 서로 적대시하게 되었다라는 해석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학자들,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되고 또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냐면 이 이스마엘이라는 또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민족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들어진 민족이라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겠죠. 그럼 우리 본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요즘의 세상, 특히 비교해서 볼 때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오늘은 그런 정치적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현재 상황에 비추어서 보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 성경의 본문을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이 성경의 본문을 볼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가 제가 느끼는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처음 드는 감정이에요. 고통을 받게 하려면 만들어내지를 마시던가 라는 것이 기본적인 질문인 거죠. 왜 하나님이 사람을 헷갈리게 아브라함한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이미 하시고 수십 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그래서 답답해서 일을 추진한 스스로 아브라함이 일을 추진했죠. 아브라함이 일을 추진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시고 또 이 하갈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분란도 일어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자손을 이삭을 통해서 주겠다고 했으면은 이런 분란의 과정 없이 그냥 순탄하게 하면 되지. 왜 이런 것을 주게 하시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직까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지 간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한테 불평을 할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지만 이런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믿음 없는 인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믿음 없는 게 돼서 자기한테 손해가 되고 불평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또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보게 되면 사라는 실없이 질투하는 여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체 큰 그림 안에서 자식을 주겠다는 이 약속이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사라는 질투하는 여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갈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이런 큰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하갈은 이 가정 안에서 아들을 낳음으로써 누릴 수 있었던 신분 상승의 기회를 또한 놓치는 사건입니다. 자기 아들이 적자가 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쫓겨나니까 그 가정 안에서는 위치를 차지할 수가 없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 되는 거야. 졸지에 쫓겨나서 억울하게 쫓겨나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당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콩가루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하갈은 정말 우리나라식으로 요즘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비령의 여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건 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사건 속 안에 들어가 있다면요. 하갈이 막 쫓겨나는 이런 어떤 정말 엉망진창의 상황을 보게 되면서 사라가 질투하고 아브라함이 우왕좌왕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 와중에 마음 좋게 물 한 동이 지어주고 너 나가라라고 쫓아내고 하갈은 징징 울면서 애들 데리고 나가게 되고 광야에 얼마 가지도 못한 채 물 떨어져서 이제 나 죽네 이러고 화살 한 번쯤 쏘는 200~300m 거리쯤 떨어진 곳에 가서 애기는 저기 앉아서 힘 빠져 누워 있는데 하갈은 총이 가서 펑펑 우는 겁니다. 이제 나 죽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고. 이 상황인 거죠.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위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상황에서 볼 때, 바깥의 사람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엉망인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어도 계획을 만들어내지도 지키시지도 못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는 그 장면이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사라가 아니고요, 하갈이라고 생각합시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이삭이 아니고 하갈인 겁니다. 그렇게 하갈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적자니까 나는 이삭일 거야.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통을 받아서 나는 아브라함 위치로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갈이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하갈은 종이었어요. 종이라는 말은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내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또는 신분들을 규정 지어 나갈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무슨 연유에 대해서 노예가 됐는지는 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권리와 혜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살면서 하갈이 아브라함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랑이라는 게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에 결혼을 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겠죠. 함께 살아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먼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잠시 짧게 혜택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잠시 짧게 하갈의 아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러나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 즉 이런 사람들의 변덕 때문에 하갈은 위험한 위치로 쫓겨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변덕이든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획은 하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사라와 아브라함의 변덕이었지 하갈하고는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하갈한테 나타나게 된 거였습니다. 책임도 하갈한테 지우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주어진 이 쫓겨남이라는 것도 본인의 잘못에 의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들어갈 때부터 그 집에 쫓겨서 나갈 때까지 자기가 선택해서 된 것은 하나도 없던 그런 자유입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삶에 의해 불행하게 되는 경우 얼마나 억울할까요? 억울하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그 결과에 대해서 성과도 내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가 책임져 나간다는 깨끗한다는 말. 페어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억울하게 쫓겨나니 얼마나 비참할까요? 왜 이러한 상황이 닥쳤는지하고 묻는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대답을 해줄 수가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나한테 허용하셨는지하고 묻는다면 저희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가 정답일 거예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했냐라고 묻는다면 아무도, 목사님 저도 정말 그런 사람이 와서 이 자리에 와서 목사님 왜 저는 이렇습니까? 제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결과를 당해야 됩니까? 하갈이 이 자리에 와서 물 한 바가지 들고 와서 이물 떨어지는데 저 내일 죽습니다라고 저한테 물었을 때, 그리고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저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알 수 없는 비극의 현장에서 딱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만나게 돼요. 그 원인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사람의 그들의 험한 인생길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간섭하고 있는 거였어요. 요거 하나는 보게 되는 겁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한 것 같고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것 같고 아브라함이 변덕스러운 것 같고 사라가 변덕스러운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대답도 없고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는 이 상황 안에서 우리가 딱 한 가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어둠과 이런 암흑과 이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갈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비극 속에서 또한 우리의 음성,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발견했으면 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돌이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엄마가 아들 죽는 것을 목도에 두고 우는 겁니다. 절절한 거죠. 자기 죽는 거야 어떻게 하겠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차마 아들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갈은 아브라함이 며칠 동안 먹으라고 준 음식을 가지고 광야로 떠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나가서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이 광야에 지쳐서 음식도 떨어져 방성대곡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대목은 음식장이에요. 이 방성대곡이 몸에 안 느껴지시면 전쟁 속에 가족을 잃어버린,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님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 처절한 눈물이 이 방성대곡이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고 응답했다라는 사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쳐 방송되고 하는 그 광야의 자리에 이 모든 사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하신 하나님의 실제 모습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리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는 모습 때문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 부르는 이 음성은 사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오시라고 찾는 우리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기에 계시다고 하는 역설적인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되어야 될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갈은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맞이할 준비를 하셨고, 부르는 하갈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그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미 은혜가 있었던 거지요. 이미 하나님을 부르게끔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마음을 열어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끔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고, 대답하는 하나님도 그 은혜였던 거고, 이 은혜의 존재함이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을 찾게끔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갈은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절망에 있을 때에 우리를 들으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은 또한 이 절망의 시간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합니다.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6장 6절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16장은 뭐냐면 하갈이 쫓겨난 게 처음이 아닌 거였었어요. 하갈이 그 전에 한 번 더 쫓겨납니다. 사라 때문에. 이때 이 사건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무섭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어떻게 심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굉장히 막대인 것 같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니 왜 이런 험한 말을.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향한 첫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씨가 장성하게 되고 크게 되고 번성하게 된다는 첫 번째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약속 이후에 두 번째로 사라가 쫓겨난 것이었어요. 이 쫓겨난 과정 안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첫 번째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나 너 죽이지 않는다. 내가 죽일 거 아니다. 하갈은 아마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처절하게 울었겠지요. 이제 나 죽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았고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었고 내가 너를 이제 끌고 갈 것이다. 하갈이 임신했을 때 사라가 질투가 나서 쫓아냈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 만난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쫓겨남의 상황 속에서 하갈은 이 잊혀진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받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에 빠져 생명을 연장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확인하여 기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삼키시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짐하는 또 한 가지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약속을 지키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라고 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기억시키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내가 너를 만났고 내가 너를 끌어내었고 이 자리까지 오게끔 하였고 설사 지금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완성시키겠다는 그 약속. 이때 우리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 때 이 만났던 첫사랑을 너무나 많이 잊어버립니다. 어렸을 때 구해주셨던 그 기억을 잊어버린 채 오늘 만나는 이 어려움이 너무나 힘들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던 것처럼 통성하고 방성되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미 있었고 내가 오늘도 있고 내가 내일도 있을 것이다. 오늘의 본문은 기억하시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약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하갈에게 살아갈 힘을 주셨어요. 1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약속을 하시고 난 뒤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팔 쏘는 자가 되었더니. 여기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이 떨어져서 하갈이 물을 막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물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거꾸로 질문해보면 이겁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밝히고 난 뒤에 샘물을 발견한 거잖아요. 밝히기 이전에 샘물이 없었나요? 샘물이 있었겠지요. 샘물이 있고 구원할 수 있는 도구가 있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는 장치가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못 봤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밝힙니다. 눈이 밝아지고 난 뒤에 어떤 일이요? 샘물을 보고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샘물을 발견하고 물을 채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샘물을 준비하셨나요? 준비하지 않으셨나요? 준비하셨죠. 하갈한테 이제 샘물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자마자 샘물이 보인 겁니다. 이 본문 저한테는 너무나 크게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가죽부대의 물을 짠 하고 주신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축지법을 써서 하갈을 여기서 저기로 확 순간이동시켜서 해결책을 주신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나타나셔서 어떤 자리에 물을 팍 하고 샘물을 만들어 우물을 파주신 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셨고 단지 하갈의 눈이 밝혀지기만 기다렸던 거예요. 물론 눈이 밝아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밝아진 눈으로 하갈은 샘물을 찾았습니다. 이 포인트 너무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기억하게끔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도구와 힘도 함께 예비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믿어지세요? 절망과 힘든 상황 안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이런 생각 들 게 한두 번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갈의 스토리는 그건 처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주셨어. 단지 눈이 가렸을 뿐이야. 구원에 필요한 도구를 이미 다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아는 눈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멘. 이 눈으로, 밝혀진 눈으로 삶을 갖고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밝은 눈으로 하갈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대요.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표현이 있는 거야. 이스마엘과 하갈과 함께 계속 계셨던 겁니다. 우리들한테 삶이 주어졌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혼란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방성되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우리한테 터지느냐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심정이 어쩌면 사라로부터 쫓겨나는 하갈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정이 어쩌면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서 생물조차 발견하지 못한 채 이제 죽었구나 하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정은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내 새끼를 건드리지 말고 하는 그 절박함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정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저기 쭈그리고 앉아서 원망밖에 없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반항하며 욕하며 탄식하며 있는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시다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우리의 눈이 다시 한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주시는 그 선물로 다시 한번 생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원기가 회복이 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더 청명하게, 더 예민하게, 더 활발하게, 더 강렬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가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한 10km 정도 쉬지 않고 마라톤하고 지친 우리에게 생수까지 주시고 다리 주물러서 마사지까지 시켜주시고 격려의 응원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가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옆에서 우리 함께 뛰고 있다는 그 임재를 경험하는 생명나무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물을 만나고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렸으며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을 완성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